저희 금년표를 아버지요 성령을 충만히 부으소서라고 정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많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배우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교회 교인 말고 다른 교회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분이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이름을 다 대면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에게는 그분의 기도 때문에 방해가 돼서 개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의 불평이 있어서 목사님은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기도해야 하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성도님이, 다른 교회 성도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못해요.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셔서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곳은 이곳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이웃 사람들이 불편하든 안 불편하든 나는 은혜를 받는다. 또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당신 마음에 죄가 있어 이렇게 저주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나왔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구나. 사람 말은요 두 번째 말이 중요해요. 앞에 말은 그거를 서포트하는 말이라고요. 중요한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사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술입니다. 술이 빠진 모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고 이야기가 안 된대요.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한 잔 마셔야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술 마시는 게 보통 생활이 된 거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다음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더 이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을 떠올린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 같은 것이 갈라져서 사람들 머리에 머물면서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하고 저 사람이 갑자기 불란서 말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 보십시오. 지금 9시입니다. 아침 9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을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하는 것은 술을 한두 잔 먹었다는 게 아니죠. 많이 마신 거예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죠.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죠. 술이 몸에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컨트롤하게 돼요. 술은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균형을 잡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술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방탕한 것처럼 함부로 다 써버린 것처럼 술 취한 자는 방탕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너무 술을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창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요. 얼굴을 다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 몰래 이거 좀 치료해야겠다.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을 바라보면서 상처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술 마셨냐고, 당신 정신이 있냐고. 남편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왜 그래?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화장실에다 거울에 빨간 약 바르고 왜 거울에다 밴드를 더덕더덕 붙이는 거야, 당신? 당신 제정신이야?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다스린다. 멀쩡한 사람이 동물처럼 변하죠. 또 똑똑한 사람이 바보가 돼요. 행복한 가정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술은 이런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잠언이죠. 잠언에서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유난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혜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한 곳만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술은 색깔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반짝이는 거품, 그 맛은 사람을 참 흥분시켜요. 그러나 술은 뱀같이 뭅니다. 독사처럼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사고가 나게 만들고 정신에 문제가 생기게 하죠. 그런데 깨고 나면 다시 마시고 싶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코올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술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정신을 온통 빼앗는 거, 그것을 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다. 사로잡히지 말라. 돈, 좋은 거지.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인기, 좋은 거지.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성령님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 한 번 성령님을 맛보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나 그 맛 알아. 나도 젊었을 때는 은혜 받았어. 당신만 받은 거 아니야. 나도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멈추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힘쓰라는 말입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는 아멘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 성령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사세요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빈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물과 같은 물질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채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가가 있는 조지아에 방문을 했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요. 거기도. 그래서 가뭄이 심했어요. 잔디에 물을 주지 말라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는 분이 자기 집이 호수 옆에 있는데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 집에 갔더니 뒤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때 호수로 내려가더라고요. 거기 갔습니다.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를 타자는 거예요. 근데 배가 물이 줄어서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아, 이걸 타야겠다. 간 사람들이 모두 배를 밀었어요. 여러분, 배가 무겁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탔어요. 다음에 다시 제가 조지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다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온 뒤였어요. 뒤에 내려가 보니까 배가 둥둥 떠 있어요. 어린아이가 발로 탁 미니까 흔들흔들 거려요. 모두 타고 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도 땅에 처박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가 둥둥 뜰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서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에 둥둥 뜨게 되는 거죠. 배가 둥둥 떠서 태평양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거는 세컨더리예요. 내려놓고 먼저 뭐라고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둥둥 떠서 태평양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혼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이 자매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할 때 뭐 가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남편에게 따뜻하게 잘 해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출근할 때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여보 잘 다녀와요, 힘내요,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빨리 와. 성경 공부 가는 건 더 싫어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힘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내에게 교회 잘 다녀와, 가서 좋았어, 그렇게 잘 갔다 왔어, 관심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동안 왜 내가 아무것도 남편에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삶을 꿈꾸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도무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라고 우리의 궁금증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19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쭉 내려와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이 반복되죠. 이것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눈에 띄어요. 성령 충만하면 눈에 띄는 현상이에요. 뜨거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화답하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구약의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기도 해요. 찬송가 570장은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해요. 여러분 아셨어요?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죄송합니다. 잘 부르지 못해서.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찬양으로 만든 것을 부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마지막 송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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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여러 종류의 찬양을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마음에서 뜨겁게 우러나온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부릅시다. 이거 참 은혜롭습니다. 그랬어요. 그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아시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교인들은 처음 부르는 찬양이니까 모르고 제가 인도해야 하니까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서 목이 메서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오르간 소리만 계속 나오고 저는 눈물만 닦았어요. 조금 지나면 울음이 가라앉아서 내가 부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한 부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파트가 되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연상해 보니까 믿음의 길이 힘들고 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 길 끝에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받쳐서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 예배가 너무 가라앉아서 성도들이 죽은 것처럼 생명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배를 드리는데 막 가라앉아 있어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막 속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은 이거 장례식에 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잖아요. 찬양이 살아있다고요. 노래를 잘 부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복받치는 감동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이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노래 못해요. 높은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안 올라가요. 박자 저 못 맞춰요.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시겠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냉랭합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마른 풀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뜨겁게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음치였어요. 얼마나 노래를 못 부르시는지 저게 찬양인가 싶었어요. 끊임없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찬양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부르든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한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저 나만을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나를 감동시키기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자, 앞에 한번 5장 19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겠죠.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찬양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찬양함으로 서로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분의 영,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여인이 갑자기 이유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처녀예요.
그 마을의 가장 큰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친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장례식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앞에 나와서 조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찬양이었어요. 어두움의 골짜기가 변해서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위로하는 찬양이었죠. 이 부부가 찬양하는 동안 맨 앞줄에 앉아있던 친구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는 감동적인 표시였어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앞줄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죽음의 어두움이 우리의 믿음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손을 든 거예요. 그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슬픔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주고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수평적인 관계, 우리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 인도하시는 사람은 범사에,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일에 항상,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언제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스스로를 체크해 보세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마 이 말씀이 그랬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웬만한 일에 감사하고 더 자주 감사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범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떠셨어요? 축복만 있으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우자가 바람이 나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죽기도 하고, 교회가 싸워서 나눠지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그럴 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찬양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상황도 좋고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죠. 병이 들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생긴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위로와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별은 어두울 때 더욱 빛나죠. 조슈아 트리 파크에 간 적이 있어요. 별이 이만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어두울 때 빛나는 거예요. 여성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는 여자가 까만색 벨벳을 입을 때는 눈에 확 띄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가 정말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영광과 존귀하심은 더욱 밝고 강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죠. 다리오 왕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 법에 사인을 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늘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다음 말 감사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옥중 서신을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거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출석을 부르면서 출석 체크 대신에 이름 부르고 이런 질문에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감옥같이 답답한 생활을 한 적이 있으세요? 거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 여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는 다른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잡이 없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습니다. 그때는 잘 믿지도 않았는데 매일 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은혜라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 여학생에게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여학생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고 목사님과 저 둘만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꼭 감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와서 지금은 10명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학생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나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찬양을 부르시고 서로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이 이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